말씀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에스겔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사건이 통 터졌는데 고구마로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30년 만에 구속됐다. 그런데 정작 증거가 돼도 구속시킬 수 없다. 1986년에서 1991년 5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 정말 전국적으로 밤에 여자들은 밖에 나가지 마라. 10명의 분유자들이 연속으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이런 사건이죠. 이미 공소시간도 치료도 만료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때 등장했느냐? 굳이 이때 등장했느냐? 진짜일까 가짜일까? 근데 국민들은 그냥 뉴스하면 그대로 믿어요. 증거자들 많죠? 경찰 증거, 국과수 증거. 올해 미국에서도 장기 미제 사건 하나 살인 사건이 증명된 거 있어요. 근데 미국 것은 DNA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었는데 이번 거는 정액이 30년 동안 보존됐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산화 거기다가 옛날 증거 미제 사건 어디다 냉동 보관했겠어요? 그냥 서류 박스에 보관했는데 한 30년이면은 산화된 흔적이 안 남아요. 아무리 DNA 시대가 좋아졌다 해도. 그런데 보도는 진짜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냄새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 큰 문제가 있고 북풍 하나 몰고 왔잖아요. 이번에 하도 이제 조국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 터트리긴 터트려야 되는데 때를 잘 만났죠. 뒤에 아니어도 문제될 것이 없고 잡으면 좋은 사건 이런 거죠. 또 지목된 사람도 15년 동안 복역 중인데 자기가 보면 돼도 더 이상 형량 없고 안 돼도 가짜다. 제일 쉬운 패를 지금 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보, 권력,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가짜를 진짜로 만들면 그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또 국민들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세월호 사건이 진짜다 가짜다 뺄래뺄 싸우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귀의 작전이에요. 법으로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통해서 전부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내면 어느 시대가 흘리면은 그게 전부 진짜로 돼 있어요. 진리로 바뀌었다, 진리.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걸 가짜인지 모르고 진짜로 믿고 살아간다. 그게 문제세요. 안 되는 건 법으로 하고, 안 되는 것은 힘으로 하고. 물론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증거되겠지만은,
그래서 마귀의 이런 이유가 뭐냐? 우리 쭉 배우고 있죠. 인간의 두려움을 없애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없애는.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죄로 인해 두려움을 만들었는데 죄를 자꾸 없애버리면, 또 판단력을 자꾸 흐려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원래 나쁜 용도로 만들어졌지만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복이 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겠죠. 우리 두려움은 크게 네 종류 있다고 했죠. 신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지은 후에 대한 두려움, 또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 또 자기 나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 두 가지죠. 신에 대한 두려움, 또 죄를 지었을 때의 두려움. 그래서 두 주 동안 두려움을 잘 회복해서 신을 두려워하는 경외를 만든 사람들의 복받은 것. 또 이 두려움 때문에 저주받아서 지옥 간 사람들을 두 주 동안 살펴봤던 것이죠. 아담 범죄 후에 이런 죄를 알게 하는 기능. 우리 여기 처음 들어보죠. 죄를 알게 하는 기능. 제일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처음 들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기본 우리 육체 가장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6기능이 있다고 했죠.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6가지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 죄가 들어오면 항상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원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죄를 알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죄를 알게 기능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부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말선생님 아파가지고 안 왔는데 통증이 아니라 2주 동안 설교했더니 그거 이렇게 아픈 것과 통증은 다릅니다. 통증은 염증 때문에 생겨요. 아픈 것은 몸이 고장나서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통증이 오면 침 맞으면 안 돼. 염증 때문에 생겼는데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몸이 부실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온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염증이 생겨서 그게 통증이 왔다. 침도 잘못 오면 균이 가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움, 두려움, 미안함, 걱정, 근심, 공포 이런 것들이 반응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영혼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의 기능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근심하고 말아요. 만약에 병이라면 사람 바로 약 먹고 병원 가잖아요. 똑같아.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영혼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치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변질될수록 느끼는 강도가 강하다. 우리 지금 지난 수요일에 비유를 했죠. 베드로와 유다의 범죄.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똑같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는데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결과가 달랐느냐?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쓰임 받고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베드로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가동됐을 때에 두려움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똑같은 가룟유다는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죄를 알게 하는 기능 때문에 죄를 알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을 아는 게 이제 회복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할 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가장 기초인데 이걸 잘 회복을 시켜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에 있는 죄를 알기는 영, 마음, 육체 각각 있다. 두 개씩. 영에는 옳고 그름,
그 다음에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옳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미 죄인이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 죄인이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렵다 하지 말고 마음에 있다가 진리판과 공의의 판이 있다. 육체는 부끄러움, 미안함. 그렇죠? 부끄럽다, 미안하다,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죄인이 가동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 그런데 이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장 변질시키고 회복시키는 또 구조는 어디 있느냐? 마음의 지식에 있어요. 지식의 기능. 욥기서 36장 12절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이 없어 죽을 것이며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거나 또 변질시키게 만드는 그 구조가 기능이 마음의 지식에 있어요. 지식이 기능. 물론 이 부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지식은 뭐예요? 내가 듣고 보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지식이 되는 것이. 근데 이 지식의 창고에는 두 종류가 있죠. 크게 하나님 선의 지혜가 있고 악의 지혜가 있어요. 이 지식에는 내가 옳다 하든 그르다 하든 알게 되는 모든 것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식의 창고에 가보면 우리는 도적질하는 방법도 알고 사기치는 방법도 알고 살인하는 방법도 알고 사랑하는 방법도 그게 다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지식의 창고에 예수님 3년 들은 말씀도 있었고 마귀의 악도 있었는데 똑같이 이제 가동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지식의 창고에 자기의 지식이 영역에 제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올라와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이 올라오니까 세상 지식이 올라오니까 그냥 자살해버려요.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 떠올랐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떤 지식이 올라오느냐, 어떤 지식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우리나라 지금 1년 자살하는 숫자가 평균 한 14,000명. 세계적으로 70만 명이 자살 1년에. 그러니까 전쟁이나 병보다 더 많이 죽는 거지 스스로 죽는 거죠. 스스로. 우리나라만 해도 자살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높은 사람 자살하면 아예 칭송해버리고 교회도 칭송해버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지금 자살을 하면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 모르는 거야. 죄를 지으면서 두려움이 없는 거야. 만약 자살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가동되면 자살 못함. 사람이 왜 자살 못해요? 두려워서 자살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예 두려움이 가동이 안 돼요. 왜? 잘못된 지식이 그게 제공되기 때문에 제공돼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악의 지식 때문에 변질된 이런 것. 베드로와 유다는 우리 나를 말하고 있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수십 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지식에서 어떤 것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회개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건 좀 더 다음 주에 좀 더 배우기로 하고 오늘 이제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보는 방법. 우리 지금 배웠죠? 세 가지 연상해 봅시다. 노아 홍수 사건. 또 하나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사건.
또는 가나안의 멸망에서 바벨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사건.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사건이지만은 실제 해석할 때는 뜻이 똑같아요. 이들이 이제 3단계로 한번 나눠봅시다. 너와 방주를 짓기 전,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방주를 지은 후. 세상 다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광야 40년 살 때, 가나안 땅에 살 때 또 상황이 달라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에 멸망할 때, 바빌론에 살 때,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제일 쉽게 죄를 알게 하는 기능. 첫 번째는 방주를 짓기 전 애굽에 살 때 가나안 멸망 때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다 변질된 상태. 그리고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두 번째 사건은 노아 방주를 짓는 것. 광야 40년 바벨론은 뭐냐? 이 죄를 알게 하는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면 하나님은 돌아오죠. 방주에 들어가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보는 눈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기능으로 보는 거. 기능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586년 유다가 멸망했지만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애적에 느부갓네살에게 살아온 백성들이 돌아왔다. 그 해주는 수가 42,360명이더라. 구원받자. 하나님, 우리는 기회받은 자라겠죠. 셋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오늘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냥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착각한 자겠죠. 구원받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죄를 알게 하는 경우 자꾸 변질되면 하나님 그 시대를 끝내버려요. 개인적으로 버려버려요. 그런데 저쪽은 집단이었죠. 셋의 후손 시대에 아브라함 이런데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버리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혹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고쳐주면 쓸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을 따로 뽑은 거죠. 셋의 시대는 노아를 뽑았고 아브라함 시대는 60만을 따로 뽑았고 또 바벨론 시대는 4만 명을 따로 뽑아서 계속 훈련시켰어요. 이게 성경 말은 새롭게 한다 이런 말인데 새롭게 하는 가장 기초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됐다, 하나님을 잘한다라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6가지 기능이 아주 민감하게 잘 가동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철저히 저들은 뭐 하느냐? 훈련을. 근데 이제는 바람만 쏙 불어도 자기를 알고 바람만 쏙 불어도 하나님 무서워하고 내가 조금만 욕을 잘못하고 죄를 해도 두렵고 이런 것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면 고쳐놓으면 하나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 과정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반복.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앞에는 세 가지 시대죠. 오늘은 네 번째 시대. 우리가 주일날 배우는 70일의 사건이에요. 에스겔 36장은 70일의 사건. 물론 70일에가 바벨론 포로와 겹치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 70년 초에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를 70일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3의 하나님 나라의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와 이제 유대와 연결도 똑같죠. 이미 유대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릴 때 언제 버린다고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가동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죄의식이 없어요.
그 죄의식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거짓이 자꾸 진리로 바뀌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너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변질이 된 상태.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베드로는 그냥 닭구름 소리를 딱 한 번 오니까 그냥 두려워가지고 가서 통곡을 내버렸어. 유다는 성경 알았어, 이제 자기 잘못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돼. 왜? 사도 요한이 쓰고 있죠. 요한 12장에 그는 돈깨를 맡은 자고 돈깨는 도적질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매일 도적질하고 도적질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조금 훔칠 때는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었겠죠. 자꾸 도적질 하다 보니까 죄의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팔아먹어도 죄의식이 없어. 죄는 알아. 죄의식에는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어느 정도 보면 예수를 파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살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버리시래요. 항상 우리가 신앙상 민감해요. 세상이 자꾸 둔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둔해지. 그리고 우리는 오랜 시간 나이가 먹을수록 죄에 민감해요. 항상 민감. 내가 죄에 대한 민감해야 하나님께서 딱 때려야 되고 금방 깨우쳐서 쓸 수가 있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잘못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부르면 응답할 수가 없다. 부르면. 저들이 유다에서 멸망할 때 이미 성전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했다. 이스라엘 유다 지금 3차 망했잖아요. 1차, 2차, 3차 망해도 남아있는 백성이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이미 1차 바벨론에 들어왔을 때 많이 지금 형제들이 잡혀갔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길은 전혀 없어. 오히려 그걸 회개하려고 하는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죄를 하게 하는 가동을 하지 않아요. 어떤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뻔뻔스러워. 우리는 성경은 그러면 그렇게 버려요. 하나님 100% 버려요. 민족이고 개인이고 상관없어요. 다 버려요. 우리는 삶 속에 하는 그걸 느껴야 돼. 삶 속에 느끼. 오늘 70일의 사건은 약속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 이제 이방인들은 이 약속을 우리의 약속을 봐요. 에스겔의 약속은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를 고국의 교회로 불러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준다. 새롭게. 그럼 오늘 우리를 다시 3단계로 나눠봐요. 방주 사건처럼. 예수 믿기 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상태. 교회 다니는 게 나그네라고 나그네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 되는 상태.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죄를 하게 하는 기능이 변질된 상태. 그러니까 많이 죄를 지어 죄가 문제인 걸로. 근데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죄를 점차 깨닫게 돼. 옛날 세상에 있을 때는 아무리 거짓말해도 나는 거짓말 한 줄 뭐 나쁜 줄 못했는데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금 더 거짓말만 해도 내가 죄 지었다고 고백해. 조금만 나쁜 일만 해도 이렇게 고쳐가는. 이렇게 고쳐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고 했죠. 그 기회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다재해놓처럼 보는 눈, 듣는 길을 열어주신다. 보는, 듣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들을 버리실 때 사건은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저들을 버릴 때의 사건과 우리가 버릴 때 사건은 뭐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끝까지. 마지막 교회 잘 다니면서 준비가 딱 되면은 이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이 맞지만 우리 해석으로는 땅이 없잖아요. 교회로 불러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원래 영과 마음은 처음 태어날 때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준다 그러면 새 걸 주는 게 아니고 고쳐준단 말이에요. 고쳐준다. 그러니까 고쳐주는 것이 뭐냐? 죄를 나게 하는 기능을 고쳐주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의 지식판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게 다릅니다. 고쳐주는. 뭘로 고쳐준다고 본문했어요? 물을 부어서. 똑같죠? 물로 고친다. 물은 영과만 뿌릴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죠. 사도 바울마다 이 물과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냐? 지식. 그래서 지식이 고치기도 하고 변질시키기도 한다. 변질시키기도. 하나님 우리 약속입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뭘로 그렇게 고치냐? 오늘은 약속이면 다음 주는 뭘로 이걸 고쳐주느냐? 실제. 36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근데 여기 물로는 못 씻는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야죠. 이 물이 뭐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찾아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가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에스겔을 말하는 것은 이제 육적 용어였기 때문에 신약 말씀으로 영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육체도 씻어주면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회복된다. 건강하게 회복된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한 목적, 애굽에 살던 저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 또 저를 범죄자들을 바벨론 내려가서 훈련시킨 목적, 오늘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 물론 에스겔서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신인 협력이죠.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가만히 보면 더 변질돼요. 죄의식이 더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신인 협력, 성화의 단계라. 성화의.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안 돼요. 기회가 안 주어졌으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은 불러주어서 그걸 은혜라고 해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 교회라는 게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천국 가는 거 이거 목적이 아니고 특별히 버림받.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 두려움이 살다가 저 지옥 갈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 그럼 교회 가장 첫 번째는 이거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약속이고 지식의 부분을 고치는 거.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우리는 이제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는 것 하면은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해. 성경 많이 읽으면 더 교만하고 암송은 더 교만해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해.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삶 속에서 어떤 지식이 나한테 떠오르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베드로와 유다 똑같이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은 올라오는데 한쪽은 올라오지 않아요. 무슨 차이냐? 무슨. 안다고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상황 받는다고 하나님 꼭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조그만 13세 손이 잡혀갔지만 상황 땅을 들면 하나님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들으면 안다 이렇게 생각은 아니고 현실, 그 신앙은 현실 속에 이루어진 것. 목표를 정확해. 오늘 나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뭐야?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좋아지게 만드는데 좀 더 들어가서 뭐요? 이 지식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지식의 기능. 사용하는 방법. 우리는 그런 거 안 배워요. 뭐 들려주잖아.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지혜, 지식, 지리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아니고 하나님 그 기능들 하나하나 이 기능들을 만들어서 이 기능들을 회복시키고 삶 속에 가동되게 하는 방법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단편적으로. 오늘은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거 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신앙의 목표가 달라야 돼. 교회 다니는 목표가 달라요. 오늘 우리는 교회 왜 다녀요? 복 받으려고 그냥. 목적이 맞아요. 복 받으려는 목적은 맞는데 무슨 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들은 세상에는 육적 복 받으려고 해요. 건강하게, 부자 되게, 잘 사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고쳐주고 영이 성장해 가서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려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고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친다라는 거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고치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거죠. 왜 우리 앞에 배웠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물론 이제 그부터 다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저도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어떻게 고침을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느냐,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지식에 있는 우리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다 있어요. 교회 다니면 문제는 그걸 쓸 줄을 모르는 무기는 있는데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도 또 몰라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어떤 사건, 상황이 딱 만나면 그때는 뭐 나중에 보면 나 그렇게 한참 좋았을 것인데 근데 그 계획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는 안 올라오는 거야. 다 당한 후에 망한 후에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전신갑주란 말은 어떤 상황에 터져도 바로 하나님을 떠오를 수 있다. 말 그대로 쓰라는 말이 아니고 쓰는 거 뭐 떠올라야 쓰는 거죠. 지식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배웠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어디서 오른다고요? 지식에 있는 것. 진리일 것이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이 올라온다. 항상 점검하자는 소리예요. 신앙은 점검이에요. 설교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사건 턱 터졌을 때, 상황 만났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 그게 내 현 모습이에요. 내 모습.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빨리 떠오르느냐? 아니 그 떠오르는 게 내 것이 떠오르느냐?
그게 내 신앙상, 내 영적상. 물론 이제 지식의 판과 진리의 판 약간 다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생각은 지식이 지배야. 지식이 지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도 목사님 잘못 가려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믿는 걸 엄청 넘겨. 부자되는 건 믿고 출세하는 건 믿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는 거, 새롭게 되는 거,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면 뒤에는 자동 따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뭐냐. 그렇잖아요. 사람이 왜 망해요?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지. 알면 망하지를 않아.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회복되면서 지식이 회복돼요. 지식이 회복되면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그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 그 목표를 이룬다. 이게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 복음시대를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마지막 성경은 고침 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 등록하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고 올바른 생각. 유치원생이 학교 들어간다 해서 어른 되는 건 아니죠. 다 단계를 거쳐야 되듯이 교회에 단계를 잘 거쳐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목표에 꼭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 목표를 줬어요. 내가 너 고쳐주겠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계획 속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선조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목표를 모릅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부르신 목적,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의 기록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일꾼으로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